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종살이 했었지요. 그리고 또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억압받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종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느냐면 모세를 보내요. 왜요? 그곳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의 고백인데 사실은 모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모세가 고백한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과연 누굴까요? 물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차 보내실 선지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말이요, 그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에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받는다는 얘기, 그것은 참 하나님 마음은 아프신 거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풀어달라고 해라. 그러나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했지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근데 그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와 같이 한 번 마귀가 선하게 듣고 마귀가 영혼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마귀는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봅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나요? 쉽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근데 쉽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보지만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 속에 무가 있기 때문에요.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 영적인 귀를 닫아놓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못 보게 해요. 우리가 이미 다 보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 보았잖아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어떤 감각을 마비시키고 무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 없게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못 갖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바로가 강하게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견태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좋은 말로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에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어찌할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에요. 큰 재앙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랑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 일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이 일은요 구약시대 모세가 살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지금도 불신 세계에서 자연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냐고 버텼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의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그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는가.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함들 되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이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재앙으로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에서 저함들 낮추시기 위해서
하늘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은 제가 다음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고난은 애굽에서 당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 왔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첫 번째 재앙은 물이 변해서 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어찌 보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요 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 피로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그 물 마시기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날의 이것은 저는 뭘로 올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자연으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공기가 이렇게 탁하지 않았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서도 물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은 환경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지하수에서 물 떠다가 그거 그냥 뭐 정수나 하지 않고 그냥 먹었었어요. 물 사다 먹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수기로 다 정수를 하든지 아니면 물을 거의 다 사다 먹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아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또 TV에서 날씨 방송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뭔 얘기를 합니까? 내일은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기가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마음 놓고 공기도 들이마시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요 몇 년 더 가면 조금 더 가면 아마 공기도 산소도 사서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캔 같은 데다가 공기를 담아가지고 산소를 담아가지고서 나는요 그거 들어 마셔야 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 그렇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당하고는 이런 재앙들이 있죠.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개구리, 이 개구리는 우리가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요 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습잖아요. 아니 개구리 저 조그맣고 저 약한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들은 그 개구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개구리가 그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을 많이 낳으니까 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우리가 인류가 번성하겠다. 우리 후손이 번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개구리가 되고 말았어요. 애굽에는 개구리의 모양으로 된 두 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푸타라고는 신이고 하나는 헤카라고는 신인데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푸타라고는 신은 창조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낳는 것처럼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저 개구리가 창조의 신이니까 많은 것을 창조해 주고 특별히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랄까요? 욕망이랄까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헤카라고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개구리를 섬겼는데 개구리가 물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개구리는 물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개구리 신을, 헤카라고는 그 개구리 신을 섬기면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물을 얻어서 농사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여기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개구리 신이 뭐라고요? 개구리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의 신이래요. 더러운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열심히 숭배했는데 도리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떤 화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또 계기를 하나님께 주시니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교단에 스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김진규 목사님이십니다. 김진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책도 쓴 게 뭐냐면 내가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 그게 책 제목이었고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고 조그마한 그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한번 오셨었고,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인가 다닐 때에 저희 고향교회도 한번 부흥회를 오셨었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분 한번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궁금하잖아요.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궁금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 그런 스님이라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사주풀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 사주를 봐주는데요, 저 사람은 사주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로 보면.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굉장히 궁금했대요. 아니 분명히 사주로 보면 저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그러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시주를 이렇게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대문에 보니까는 교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보다도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이 교회, 이들이 섬기는,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구나. 그걸 깨닫고서 하나는, 제가 승복을 벗고서 하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무당을 하시던 분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무당을 하시다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더러운 신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요즘은 이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아들도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아들은 일을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일을 모를 텐데 아마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알 겁니다. 이민철 집사님 이 알아요? 몰라요? 이 시대도 모른다네. 참. 이 아는 분들은 얼마나 그 이와 관계된 얘기거리가 많아요. 요즘 정도가 되면은 그 저녁에 그 뭡니까 내복을 벗어가지고서 일을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안 잡았어요? 우리 김미수 장로님은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김미수 장로님 많이 잡아보신 것 같아. 그 내복에 이가 붙으면 그거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서는 이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도 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돌아다니 이도 잡고 또 그 이가 그 알을 까놓으면은 석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하얀하게 이렇게 깐 게 있었잖아요. 뭐 비듬처럼. 그러면 그거 저 잡아낸다고서는 참빗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빗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서 안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이가 뜯어 먹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 이의 지향은 뭘까? 남모르는 고통이에요. 남모르는 고통. 함께 사는 배우자가 어떤 속을 썩인다든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고통당하는 경우, 또 때로는 자식이 속 썩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가서 부모가 자식 흉볼 수도 없고 자식을 속을 썩이니까 참 남모르게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이게 심하면 이게 너무나도 심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증에서 더 심해지면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 왜 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부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그런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질과 관계된 재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니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가축을 죽이겠대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출애굽 10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파리가 날고요.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날고 또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날아다녀요. 제가 작년인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는요, 이 아프리카 쪽에서 큰 메뚜기가 출몰해가지고서 나는요, 한번 앉았다가 가면은요, 그 모든 곡식들이 다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이제 중국까지 오지 아니할까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파리가 날고 메뚜기가 날고요. 또한 여기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가축의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요즘 주로 얘기하는 고병원성 조로 인플루엔자라든지, 또한 소의 경우는 광우병이나 브루셀라병 같은 것은 전염병이고 이런 것들이 오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 잘 안 되면 뭐가 난다고 그래요? 팔이 날린다 그러잖아요. 물질과 관계된 이런 재앙이 오면 물질이 자꾸 새나가요. 물질이 좀 조금씩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멍이 나가지고,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서는요, 물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물질로 쳐가지고서는요,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마귀의 손아귀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악성 종기로 하나님께 치시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저는 질병으로 하나님께 치시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욥기 2장에 보면,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강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건강과 관계된 재앙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병명도 나오고 어떻게 치료할 그런 방법도 나온다고 하면 참 다행이지만,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아프긴 한데 병명도 안 나오고, 또 병명이 나왔는데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병이었죠.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나병 같은 것은 불치병이죠. 고칠 수가 없죠. 요즘도 암이라는 그런 병을 많이 고치기도 치료도 잘 합니다만, 그래도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참 고민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병으로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셔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물질과 비슷한데요,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중동 지방입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서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을 내리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쓰는 방법으로 우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박을 통해 가지고 가축도 사람도 거기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우박을 알아요. 근데 우박이 조그마하면 괜찮지만 그 우박이 크다면은요, 이제 사람한테도 짐승한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았어요. 어찌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한다든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런 어찌 보면 물질에 남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낮인데도 해가 뜨질 않아요. 어두워요. 우리 인생에서도 해가 뜨지 아니하고 어둡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가정에 해가 떠야 되죠. 해는 뜨지 않고 계속해서 시커먼 먹구름이, 어둠이 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라고 나아진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반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고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붙잡고 살아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아지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점점 더 나빠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아까 봉독한 신명기 32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였도다라고 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인도한 다음에 앞에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마감하고서는 이제 신명기 33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는 그의 찬양이에요. 이 32장의 찬양인데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느냐면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끼를, 자기 백성들을 마치 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대요. 독수리가 새 중에 새, 맹수지요. 근데 새 중에 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질 때요, 이 땅 밑에다 짓지 않는답니다. 절벽 같은데, 웬 꼭대기 같은데 둔대요. 그래서 그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 새끼가 자라죠. 그리고 이제 새끼 깃털도 납니다. 근데 새끼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밥만, 먹이만 먹으려고 그러지 둥지에서 나오려고도 않고 나르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어미가 여기 지금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보금자리 그 둥지를요 부신대요. 그럼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새끼가 이제 둥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날려고 하지 않으면, 퍼덕거리고 나르야 될 텐데 날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물어가지고서는 공중 높은 데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게 땅에 부딪히면 죽는 건데 날개를 퍼득거리죠. 그러면 이 어미새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거기 11절을 좀 다시 한번 더 띄워줘요. 방송씨, 거기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새끼가 땅에 닿기 직전에
얼른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요 그 깃털에다가 다시 앉는다는 거예요. 땅에 부딪지 않게. 그리고서는 또 그것을 물고 올라가 가지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그것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만 그러면서 날개를 퍼덕이고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맹수가 되게 하고 하늘을 제패하는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과했었을 때에 새 중에 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은 애국과 같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질병을 갖고 치기도 하고 물질을 갖고 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남모르게 어떤 고민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해가지고서 나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참으로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9가지 재앙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 재앙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월절인데요. 6월절 재앙인데 한번 애굽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면 바로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딱 내렸었을 때요 항복하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백성들도 그 땅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버티면 버틸수록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재앙이 어떤 고난이 더 심해지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서는 버티면 버틸수록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 가지의 어렵지 않은 재앙이 왔었을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손잡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죠.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는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온 분도 있고 저처럼 그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냥 나온 분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에 아마 그냥 평탄하게 나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을 어제도 제가 넘겨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어떤 분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떤 분은 형제가 안 믿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지인들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굽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놔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맺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지인들 다 그들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